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 저희가 살아갈 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모두가 예배를 예배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를 항상 역사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히하 반갑습니다. 김영종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무심천을 한번 지나가 보셨나요? 드디어 무심천에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이제 우리가 몸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시각적으로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 봄이 올 때까지 이 꽃샘추위를 이겨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사순절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상식적인 또는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만한 지식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냈잖아요. 그쵸? 이 사순절을 여러분 이 독일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순절을 독일어로 렌츠라고 합니다. 근데 이 렌츠가요, 독일에서는요 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렌츠, 사순절, 봄이 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렌츠,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시면서 봄을 맞이하셨습니다.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순절이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40일 동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인데 이 그날이 봄이 오는, 꽃이 피는 아름다운 렌츠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역설적인 힘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준비입니다. 준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여 오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도다, 궁일이 여기는 자가 오셨도다 하면서 종려나무 잎을 가는 길마다 마치 비단길처럼 쌓아 올리면서 예수님을 기뻐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한 그 순간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종려주일에는요,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피아니스트 김용배 씨가 한 일간신문에 쓴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 학기 말 실기 시험 때의 일이다. 한 학기 동안 충분히 호흡을 맞춘 우리 삼중주 팀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그런데 심사 교수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주임 교수가 갑자기 피아노 옆으로 다가오더니 직접 악보를 넘겨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피아노계의 거장인 그 은사가 곁에 앉아 손수 악보를 넘겨주신다니 황송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워 당황했지만 어쨌든 연주는 시작되었다. 한참 곡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정확히 악보를 넘겨주던 그 노교수가 갑자기 악보를 넘겨야 하는 부분이 가까워오는데 도무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결국 내가 악보를 넘기기 위해 손을 건반에서 떼어야 했고 연주는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그 노교수는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연주 도중에는 온갖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네. 피아니스트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 넘기기 직전에 한두 줄, 그 다음 장의 한두 줄은 꼭 외우고 있어야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네.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을 것이야. 100% 준비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피아니스트 김용배 씨의 일화를 듣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특히 미래와 꿈 그리고 비전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청소년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 준비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될 거예요. 준비. 이 준비라는 단어는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말을 또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그 마음가짐이나 주변 조건 등을 미리 채비함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상황에 미리 갖출 것을 갖추는 행위를 준비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렇게 준비를 위한 삶을 살고 있나요? 준비와 관련하여 성경 속의 인물 중 한 사람을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꼽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그 심부름된 물건을 전달하러 온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의 위협을 듣고 그 모욕을 듣고 보인 반응입니다.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체급을 여러분 비교한다면요,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이스라엘은 고전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블레셋에게는 그들이 자랑하는 최종병기인 골리앗이라는 이 최강의 장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절망할 때 다윗은 자신의 족국과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짓거리는 저 골리앗의 언행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그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경험을 토대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양을 치는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 사자나 곰이 그 양떼를 습격하던 그 경험을 말하는 거죠.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나이가 어린 다윗의 입장에서 저 사나운 사자와 곰을 보았을 때 많이 놀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두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 또 만나게 될 그 사자나 곰으로부터 연약한 양들을 지키기 위해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저 맹수를 향해 대항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작이 훗날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린 물맷돌, 이 물맷돌이 만들어진 것이죠. 어린 시절 이 목동 다윗이 직면한 사자와 곰이란 존재는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항상 들판에서 이 물맷돌을 돌리는 연습을 끊임없이 한 것이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손엔 창과 칼 그리고 갑옷을 입은 이 골리앗이 더 강해 보입니까? 아니면 이 물맷돌이라고 하는 가죽끈으로 만든 돌팔매질이 더 여러분 강해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물맷돌을 참 보잘것없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맷돌은 전혀 보잘것없는 그런 물맷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이찬소 목사님의 그 이 물맷돌에 관련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은혜와 감동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해서 잠시 목사님의 설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청년들 데리고 성경 공부만 하면은 세계 복음화, 아프리카가 나를 부른다, 조국 통일, 민족 복음화 떠드는데 손에 물맷돌이 없어요. 있습니까? 우리 젊은 목사님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이 물맷돌은요 40일 금식기도에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내 삶터에서 보잘것없는 양지키는 일이지만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여기에 온 마음을 쏟을 때 나온 부산물이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있습니까? 물맷돌도 없으면서 자꾸 골리앗 이긴다고 그러니까 허풍쟁이들밖에 되느냐고. 우리처럼 뻥이 센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뻥이 센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국교회는 왜 이 꼴입니까? 왜 절의 교회를 팔아야 되는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옥하는 목사님의 어느 부분이 그리운지 아십니까? 화요일 교역자 회의할 때 지금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요. 한 번도 옥하는 목사님이 야, 이 목사 너 고등부에 숫자가 안 넣냐? 이걸 가지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불같이 화를 내실 때는 언젠지 아십니까? 어느 교군 목사 그 성도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그날 우리 반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날. 목사님은 좀 다혈질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가라는 거예요. 왜 니 같은 게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 괴롭히느냐는 거예요. 나가라고 이 교회. 왜 사랑의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히느냐고. 당신이 목사야? 성도가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당신이 목사냐고. 지금도 소리가 들려요. 지금. 화요일날 기도에 인도하시다가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시는 거예요. 왜 우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느 권사가 제가 암이랍니다. 암으로 신음하는데 이 종이 무능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하나님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옥 목사님이 언제 대형교회 하자고 그러신 적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있는 성도도 관리도 안 하고 방치해 놓으면서 뭐하러 자꾸 배가 그러고 있느냐고요. 두당 얼마씩 팔려고 그러십니까? 다윗은요 조국 통일, 민족 부흥, 타도 골리앗 그렇게 떠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양 지키는 일,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양 지키는 일이 내게 맡겨진 일이면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그게 나라를 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물맷돌은요 그냥 얻어진 물맷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의 그 모든 준비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그의 노력과 헌신과 섬김을 얻은 것이 바로 그 손에 얻어 넣은 것이 바로 물맷돌입니다.
이후로 사자나 곰이 나타나도 두려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오히려 그것들을 쳐 물리치는 내공을 갖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러한 그의 준비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저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에게 쓰임받은 인생을 걷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상상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이 안개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모두가 공평하게 앞날을 예견할 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준비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곁으로 온다는 의미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면은 뭐가 달라질 것 같나요? 나의 모든 어려움, 나의 모든 괴로움,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가, 잘못된 악한 것들이 다 물리쳐지고 바로잡아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역설적으로요, 이를 다른 말로는요, 종말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은요, 종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에 대해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제사는 바로 준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가르침을 믿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단언하시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 때를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때를 알 수 없기에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열처녀의 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 부류의 인상이 있다는 것이죠. 미련한 자와 같이 평소에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 넓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믿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마치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믿는 자의 삶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미리 준비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복도육의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떤 준비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며 열광했고 기뻐했고 종려나무 잎가지를 도로에 비단길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열광했던 그 백성들과 예수님 두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이 영광의 길이 아닌 모든 이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걸어가야 했던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이고, 그 열광했던 이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의 길에 열광을 했으나 기뻐는 했으나 그들의 마지막을, 그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번 태어난 이상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없겠죠.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죽음 위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10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 내 삶의 모습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삶인지 다시 한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생활과 기도의 말씀 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내가 잘 키워가기 위해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여러분 모두가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은 준비로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 준비하는 자 되기를 이 종료주일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 재림을 기뻐하는 것에서 그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이 날이 종말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모든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받아들이며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에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이거 하나에만 목매어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나의 삶에 안주하는 그릇된 삶을 살지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슬기는 5처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다윗과 같이 준비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있을 고난주간을 우리가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동참하여 종말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그 끝에 심판의 문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려노라 라고 외치는,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위해 소망하며 그 좁은 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함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 우리 사랑하는 복대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아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사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고 배우고 있나요? 우리 오늘은 종려주일로서 예배를 드렸죠.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옷들을 깔면서 예수님의 이 입성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저녁에는 7시 30분 월화수목금에는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온라인으로 혹은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며 예수님의 그 고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게 3부 예배 시간에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세례 입교 받는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 또 너무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인정받는, 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여러분 밖에 봤나요? 벚꽃이 그냥 이쁘게 펴서 차를 타고 무심천을 지나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우리 친구들 구경했는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많고 또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서 친구들이 조금 안전에 유의하는 친구들은 보기 어렵겠지만 날씨가 벌써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전도사님 벌써 이렇게 반팔 입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 반팔 입기는 좀 춥긴 한데 친구들에게 좀 더 젊음을 조금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반팔을 입은 것도 있긴 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알차게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승리하는 한 주를 보내길 기도합니다. 빠이빠이.